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잘 아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이유도 없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화 가운데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이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도깨비 방망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도깨비 방망이를 자기가 들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라고 여기고 이 방망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휘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내가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들고 휘두르는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 결혼한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직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요한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저 못된 짓 한 저 헤롯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 요한의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에요? 너무 맞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요한은 잘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콧발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반드시 이 마태복음 3장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반드시 이 사람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저 못된 짓을 한 헤롯을 징계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놓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다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를 그런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건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방도 한 번 안 오고 자기를 찾아보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 가서 너를 반드시 구해줄 거다, 이런 것이 없어요. 마냥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막 돌아다니시거든요. 도대체 이 요한의 생각에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건 맞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한에게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대방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이게 결국은 똑같은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보면 이 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전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다, 이것이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고 보니까 예수님 뭐하러 다녔어요? 오늘 우리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당신 말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걸 전해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감옥에서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아닌가 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세례주고 막 그랬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네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그날은 그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한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실족한다는 건 넘어지는 거죠. 우리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미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이미 넘어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만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넘어졌을까요? 오늘 2023년, 오늘이 6월 4일인데 2023년 6월 4일을 사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류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럴 거야, 이걸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세상에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가짜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그럴 거야,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 예를 들었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너희들은 그 예수님 말에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아니네? 저 사람 진짜 예수 아니네? 하나님 아들 아닌가 봐. 이렇게 예수님의 한 모든 행동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전혀 예수님과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가서 가르치시고 동네마다 가서 전도하시고, 왜냐? 잘못된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공감하고 소통 안 하고 이런 것을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 비난을 해요. 그 비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 요한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야 귀신 들렸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번에는 잘 먹고 같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비난해요? 예수님 먹보고 술꾼이야.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19절 뒷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불타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는 비난에 따라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먹보라고 하고 술꾼이라 그러고 질 낮은 사람들하고만 논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제 율법의 시대는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취직하느니라. 그리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율법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했고 그것은 이제 요한까지 끝났고 이제는 내가 와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옛날 이 요한 시대까지 있었던 그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것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요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복음을 나는 전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보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돌진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같이 한번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비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 길로 돌진하면 그 길로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결국은 천국으로 온다. 그러나 그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아니 이분은 와가지고 막 병자나 고치고 있고 이런 자기들이 생각한 천한 사람들하고나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해요. 자,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저가 이제 귀 있는 자라는 말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뭘로 해요?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쉽게 되는가요? 오늘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오늘 우리 읽은 11장 1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나가십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기는 제자에게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이 말인데 명하기를 마치시고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명령한다 그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가르친다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둘 다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 생각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건 율법 시대에 그랬던 거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야. 내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